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환영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환영 세레모니에 보면은 반드시 군대가 등장을 해요. 의장대가 나옵니다. 의장대가. 그래서 의장대가 촤촤 해서 그 대통령이 쫙 지나가면은 쫙 격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의장대가 등장을 하나? 군인은 전투시나 전쟁 시기에 나와야 되지 왜 그 외국 정상에 왔는데 군인이 나오나? 여러분, 의장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나라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나 19세기 이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 삼고 침략을 하던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의장대, 그 나라의 군인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그 침략하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것이 의장대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에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에 타협도 하고 협정도 맺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의 이익을 상대 나라에게 강요할 때, 그것도 무력을 써서 강요할 때 일어나는 행위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재산과 가옥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말 악한 행위지요. 악한 행위. 그래서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은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37사단 장병뿐만 아니라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이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해서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2반 아랭빈 토프트라는 교수님이 지난 200년 동안의 세계 전쟁을 연구했는데 그 200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에 특별히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게 분명히 전력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방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전쟁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 전력보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적 전력보다 10배 정도 차이 나면 이건 대부분 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분석 결과가 뭐냐? 71.5%가 10배 우수한 전력이 이기고 28.5%가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배로 우세한 전력의 조건을 제거한 상태에서 두 나라가 동등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63.6%로 승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주장이 뭐냐면 전쟁의 승리가 반드시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못 봐요.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을 봅니다. 불리한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앞세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이기면은 다행이고 지면은 나는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은수저입니다. 은수저도 괜찮지. 나는 동수저입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수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것에 고착시켜버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은 무수저는 무수저로 끝나는 거예요. 흑수저는 흑수저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재력이 좋기를 하나, 내 스펙이 좋기를 하나, 이런 열등감, 이런 패배감, 이런 삶의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멋진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에 안 되는 일이 많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게 하시고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37사단 장병들이 어떤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일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리더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리더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1350년부터 1050년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한 300년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방황했어요.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평안이 임하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 삶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이스라엘에 불순종하고 2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3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4번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고 5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고 6번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평안이 임하면 7번 다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뭐냐면 평안하니까 잘 되니까 그것이 자기 힘과 능으로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6족속과 더불어서 혼인하는 거예요. 내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도 내 아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 있는 토착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경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삶에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막 폭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비웁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군인이 누가 군인이냐?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군인이 아니에요. 진짜 군인이 누가 군인이냐? 여러분의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었지만은 지휘관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군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뜻과 내 소견을 앞세우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기돈을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이 어떤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생명이 뭐예요? 총이잖아요, 총. 그리스도인에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를 빼먹었으니 악이에요. 군인이 총이 없으면은 이건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에 사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총 12명이에요. 그리고 각기 사역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은 당시의 전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은 기드온입니다. 사사는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배다, 커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는데, 여룹이라는 말, 바알이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바알 신을 말합니다. 바알을 여룹, 깨뜨려버린다, 여룹 부숴버린다, 싸운다, 바알과 전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와 이 미디안 플러스 아말렉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 또 어떤 족속인지 알 수 없지만 붙었어요. 연합군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긴 하지만은 그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이상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전투에서 적군과 아군의 숫자 중에서 아군이 많은 것이 좋아요? 적군이 많은 것이 좋아요? 아군이 많은 것이 유리한 거예요. 전투 장비에서 아군의 장비가 좋아야 돼요? 적군의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우수해야지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과 이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얼마예요? 3만 2천 명. 근데 군대가 사실 아니죠.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고 하면 훈련 받았겠습니까? 군복이 먹겠습니까? 압제당한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은 그냥 선량한 백성들이에요.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어떻게 선별하시냐면은 첫 번째로는 두려워 떠는 이 군사들은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평균 4대 1이에요. 우리 전쟁 났다 가정합시다. 우리 사단장님이 37사단 장병대장에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몇 사람의 저분은 표창 줘야 돼요, 사장님. 여러분 어떡할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군사로 가정하고 자 싸워야 되는데 저 13만 5천 명 훈련된 군사들에게 괜히 나가서 여러분 표현대로 깝죽거리다가 빨리 죽는 수가 있어. 처자식도 있고
돌아 그러겠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물러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저는 젠틀하게 감사합니다. 가는 거지 뭐,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네? 아니, 10,000명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서 10,000명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눈치 보면서. 예? 그래도 말이지, 사나이가 한번 칼을 뺐으면은 무라도 잘라야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나? 차라리 압제당하고 사느니 내 이 한 몸 바쳐서 내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내가 싸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데 그 군사들을 하루쌤에 데려가서 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물을 먹는데 보니까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이 고개를 그 물에 쳐박고 먹는 방식. 무엇처럼? 개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손에 탁 떠서 이렇게 먹는 방식.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할래요? 지금 목마른데. 손으로 떠서 먹어요? 예, 손으로 떠 먹는 사람. 난 손으로 떠 먹겠다. 예, 손 내리세요. 나는 고개 쳐박고 먹겠다. 여러분 편한 대로 먹으세요. 그런데 손으로 떠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예? 300명.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9,700명.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전 군인아니에요? 군인이 뭐 군복 있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물을 쳐박고 먹는 거지, 더운데.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다 물을 손으로 떠서 좌측, 우측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4주 경계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저도 군생활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과장되게 해석한 거예요. 훈련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니까요. 이분들은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농사 짓다가 한번 어떻게 기도원한테 그냥 감동받아서 나온 사람이지 무슨 4주 경계예요. 쉽게 말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것은 이거는 아직도 군인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체면에 내가 어떻게 개처럼 그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300명이에요. 적어도 저한테 선택하라고 그랬으면은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보다는 고개 쳐박고 물을 먹는 9,700명을 데리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9,700명을 돌아가라. 그 300명 남으라. 여러분 300명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내가 줄을 잘못 쓴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 쓴 거예요. 9,700명 적했을 때 저렇게 쳐박고 먹었어야지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배는 못 탔다 할지라도 내가 눈치를 봐서 많은 쪽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적은 쪽에 가서 물을 떠먹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명 너희들 남아라. 300명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찌질이에요, 찌질이. 오합지졸. 만약에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물에 고개를 쳐박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남으라고 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 중 누가 더 군인다운지, 누가 더 용맹스러운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숫자를 줄여라.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너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을 계속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불리한 환경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이 아군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적군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맞죠? 강요라는 말. 내가 별걸 다 알아요. 그 저기가 불리한 환경을 강요했을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 군사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끊임없이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 군사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300명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얘를 믿고 내가 전투에 나갈 수가 있는가? 예? 신뢰할 만한가? 믿음이 있는가? 예? 이게 신뢰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면 못 싸우는 건데, 신뢰할 수 없어요. 환경도 신뢰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300명이라고 그랬자 그거 가지고 13만 5천 명 대항해봤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굴복하고 항복하고,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없이 까불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심치 않게 아프게 드렸는데 저희들 어떻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종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줄어드는 환경 속에서, 불리한 조건이 강요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오히려 증가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적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4대1만 정도 싸워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 부대는 끝내주는 부대야, 정예 부대야. 너희들 몰랐지? 나 그런 일당백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계속 줄이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 안 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정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하달됐는데 이 작전 계획이 참 이상합니다. 첫째, 보세요. 야간 기습 작전을 한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이제 들이닥치는 건데, 그것도 적진 깊숙이, 후방 깊숙이 침투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세 번째부터예요.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뭔가요? 항아리, 횃불, 나팔. 지금 농사 지러 갑니까? 그런데 K1도 아니고 K2도 아니고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전투 방법이 뭐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싹 갔다가 일제히 깨뜨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웬 쉰 소리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작전을 짜더라도 좀 말 같은 작전을 짜야지 제가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밤에 이 아말렉과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칼을 빼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서로 죽이느냐?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이 그렇게 죽어나가죠.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그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상한 전투예요.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300명이 그렇게 전투에 참여했으면 몇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투에 참가했던 30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이상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상한 전쟁 가운데에 이 전투에 참여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9,700명이 돌아갔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의 혜택은 얻었을 수 있지만은 이 9,700명 그리고 32,000 가운데에 처음 돌아왔던 22,000명은 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과 승리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영적 전투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맹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숭배하려고 해요. 군에서도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계급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2010년도 말에 이제 파병에서 복귀해서 2011년도, 12년도 육군사관학교에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제가 생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계급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자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줄 알고 그 능력 과신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불리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낮아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강요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인원을 주세요. 더 많은 좋은 장비를 주세요. 그래요. 많은 장비와 인원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군대에는 그 많은 장비와 인원이 있다 할지라도 12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승리하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소견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원대하고 깊고 넓은 뜻이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기도하겠습니다.